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쉬게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소망을 안겨다주는 기쁨의 소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말씀을 부여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하나님이 주신 참 평온과 안식을 누리는 생명과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무엇인지 이 내용을 바로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쉼 가운데, 안식 가운데 거해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하는 지혜자요 능력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증거해야 할 바로 복음을 전할 그 장소를 어떻게 비유할까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치 어린아이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터에서 큰 놀이 두 가지를 한다는 거죠. 하나는 장례놀이, 또 하나는 결혼식 놀이. 그런데 이 장례놀이와 결혼식 놀이는 한패 또 다른 한패가 서로 호응하는 그런 게임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애곡을 한 팀이 있으면 반응해서 가슴을 치면 그런 어떤 자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또 결혼식 같은 경우는 피리를 부는 팀이 있으면 또 다른 내용은 춤을 춤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실은 이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시대와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첫 번째 내용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회개하라, 회개를 선포하는데 그 회개에 반응하지 않는 그 당시의 세대.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결혼과 같은 바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그 세대를 바로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를 빗대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공통점은 전한 그 메시지에 모두 다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마지막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혜가 외칩니다.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 자. 이것을 원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봤더니 지혜는 하나님이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지혜를, 그 복음을 받아든 자들은 아멘 하고 옳습니다 하고 반응하는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요, 그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이제는 장례식과 같은 그 내용이 20절부터 24절까지 세 지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고라신, 또 하나는 벳세다, 또 하나는 가버나움. 이 세 장소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지로 이렇게 택할 만큼 그곳에 아주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알겠지만 권능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권능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그 권능 그 자체는 기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능을 보면 그들은
마땅히 회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그 결과 그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심판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 바로 마치 애곡하는 장례식과 같은 심판, 죽음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어지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 오늘은 결혼식과 같은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5절부터 30절까지 이 내용은 예수님이 진짜 증거할 뭡니까? 결혼식 놀이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전파하는데, 25절 내용을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핵심으로 본다면 권능을 행하고 그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아 스스로 교만해지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전파되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내용을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죠. 하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또 하나는 어린 아이들.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숨기고 나타나는 내용이 무엇인가? 잘 보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그러면 숨기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문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숨기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고, 그 복음이 이제는 숨기지 않고 드러나는 그런 어떤 상황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말로 진리의 말씀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숨기시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숨겼다, 복음이 가리워졌다, 그 내용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지혜로운 것도 좋은 의미고 슬기 있는 것도 좋은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심판이다. 그 얘기는 조금 우리가 알아봐야 할 그런 내용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슬기는 그 앞에 무엇이 감춰져 있느냐? 자칭, 스스로, 사람의 노력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지혜로운, 하나님 없이 슬기로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그 진리가 그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아무리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권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대조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다는 것,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것,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 준다는 거예요. 천국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듯이 천국 안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천국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지만, 반면 자칭 지혜롭고 자칭 슬기로운 그런 자들은 아무리 천국을 보여줘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에는 소유할 수 없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나타낼 자에게 나타내시고 숨길 자에게 숨겨주신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은,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누구일까? 우리가 앞문장에서 살펴봤더니 여기에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선포했음에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들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높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들이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자들이에요. 반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부모님 말이라면 어리면 어릴수록 뭐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엄마가 받아줄게 그러면 그냥 몸을 던져요. 자기 자신을. 누구를 의지하니까? 근데 조금 큰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 뭐예요? 뛸까 말까 좀 망설이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는, 그래서 1번 순수한 자, 2번 아주 겸손한 자, 두 가지를 종합하면 그저 그 부모의 말이라면 그대로 흡수하는, 순종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을 어린아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이런 머리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된 자는 어린아이 같아요. 지혜롭고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해가 되지 않던 예수님처럼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있는 그곳에 천국을 실감하는 그런 은혜가 이렇게 있는 그 자가 바로 어린아이의 그런 어떤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은 보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왜 그런가? 27절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되었는가.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그 내 아버지의 핵심은 뭐가 되는 겁니까? 천지의 주제다. 여기서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천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오늘 또 그 천지 우주 만물에 운행하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온 우주 만물 그 속에 운행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신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각자 모든 삶을 하나하나 꿰뚫어 보고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세밀한 부분까지 아시고 오늘 또 보호하시고 공급하고 통치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뭐예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주 친밀한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습처럼 아멘 하고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자가 바로 천국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6절 이렇게 감사합니다 해놓고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도 거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 우리 주님도 가까이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자칭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자,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어떤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 주신 이런 방법이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25절에는 하나님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비결을 27절에 이렇게 그 핵심의 내용을 말씀을 하세요. 27절 내용을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뭘 주셨느냐?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이제 4장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능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질병을 이렇게 치유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고,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때 잠잠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데, 그 권세는 사실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28장 18절 내용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우리 주님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주신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소유하고 계시기에, 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들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아버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계시라고 하는 방법으로 알아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감추었던 그 내용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줘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요청한 그 계시가 주어져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내용은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27절 잘 보세요. 내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내게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예수님은 눈에 보이듯이 증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만이 진짜 누구를 아시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예수님만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누구만이 아셔요?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알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내용을 보면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엄청스럽게 중요한데, 문제는 아버지만이, 아버지 외에는 그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원문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 외에 그러지 않고 그 아버지 외에, 그 아버지 외에 그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랬으니까 일반적인 아버지나 일반적인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아들은 아들이 일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자가 없다. 두 번째입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있다 없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참선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의로운 그런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면 오로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뭐냐? 계시를 받은 자. 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라고 부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자가 하나님께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곧 길이요 곧 진리요 곧 뭐예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와서 천국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가 지금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자, 28절 이 내용은 신앙인이라면 모두가 다 한 번쯤 암송해 본 유명한 성구가 되겠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사실은 두 단어예요. 하나는 수고의 문제, 또 하나는 무거운 짐의 문제. 그러니까 수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짐을 짊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짐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의 현장을 두 단어로 수고와 짐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주님이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수고라고 하는 단어와 무거운 짐진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태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수동태냐 능동태냐. 그래서 수고하고 했을 때 코피오 네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바로 능동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수고하게 된다라는 그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다른 말로 본다면 왜 수고가 오느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따른 대가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고는 내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수고의 단어적 의미를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수고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수고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지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서 지금 수고라는 것은 나 육체적으로 지쳤다라는 그 뜻이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육체적으로 지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신적으로 아주 그냥 낙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는, 그래서 나는 안 돼 하고 낙담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육체적으로 지치고 쓰러지고 정신적으로는 이제 낙담하는 그 상태를 수고. 그런데 그 수고는 왜 왔느냐? 우리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내용을 한번 잠깐 띄워주시죠. 창세기 3장 내용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판결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뭐를 낳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인이 그냥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 수고해야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결과로 수고가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도 보여주시죠.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남자 여자에게 주어진 것은 뭐가 있어요? 수고라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일평생 이제는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쓰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수고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지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이제는 낙심하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수고 가운데 온 인류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그 고난이에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포르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어렵지만 뭔만 기억하면 되냐면은 여기에 수동태다. 그 얘기는 나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강제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넘겨진 짊어지게 하는 짐이 수동태로 와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잘 알겠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놓여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지은 그 짐을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그런 압제, 이 모든 내용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짐이에요. 수고해서 일을 해도 그 대가를 내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뭐예요? 조공을 바치는 것이 짐이 되어지는 거고, 내가 전쟁터에 나가기 싫은데도 착출해서 전쟁터 나가라 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뭐예요? 짐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어떤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강탈되는 것이 그들에게 짐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로부터 주어지는 힘든 상황, 이 내용을 첫 번째 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이것이 누구냐니까 지도자 소위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백성들에게 율법대로 살아라, 율법을 지켜야 이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율법의 짐을 억누르는 종교적인 짐이 두 번째 주어지는 그런 어떤 짐이 되어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지 행위 구원 쪽으로 그러면은 너무나 시원해요. 그런데 행위 구원으로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고 바른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대와 시대 속에서 이 행위로 사람들에게 짐주어서 그 짐을 짓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죠. 영적인 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사탄에 의해서 주어지는 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주어지는 내용을 적용적으로 본다면요, 이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아주 무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짐을 지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권력 있는 자들이 권력 없는 자들을 압제하는 이런 어떤 짐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고의 문제, 무거운 짐 문제를 우리는 거저 이렇게 어찌할 수 없이 그것을 한번 제거해 보겠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우리 주님이 전합니다. 이럴 때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받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메시지 앞에 저와 여러분 아멘에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언제는 쉼을 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안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쉴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쉴 수 있겠어요? 그 영적 상태가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요, 질병의 짐을 누구나 다 짊어지고 있어요. 때로는 가난의 짐을 짊어지고 있고, 외부의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의 그런 환경 속에 주어지는 짐이 있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억압하는 그런 짐이 있고요, 부모의 너무 기대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 또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그 짐, 너희 그 수고 너희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뭘 주시리라? 쉼을 주시리라. 쉬게 하시리라. 여기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냐하면 29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이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두 성품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스가랴서 9장 9절, 이사야서 53장 이제 1절로 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온유라고 하는 내용은 그냥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아주 부드럽게 대하는 그런 온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온유에 불과하고, 실제 온유는 강력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마음을 온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온유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야생마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강력한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훈련돼서 이제는 뭐예요? 그 강력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위해서 온순해진 그런 상태, 그 자가 바로 모세와 같은 자요. 진정한 온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로마 군세들이 찾아와요. 가룟 유다 배반자를 앞세워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앞에 가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고의 귀를 회복시키면서 안 된다, 검으로 하는 자는 망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얘야, 내게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려서 내가 이 일들을 싹 쓸어볼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약해서, 우리 주님이 뭔가 힘이 없어서 그들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실 수 있는 크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누구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핵심 내용 중에 온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거기 9절까지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대기로 여긴다, 여기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낮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됨을 우리 주님이 원치 않고, 그리고 하나님 창조주이신데도 피조물 같이 낮아지고, 그리고 피조물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는 이 겸손, 그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런 온유와 이런 겸손이 우리 주님의 성정이기 때문에 예수께 오기만 하면 어떤 수고 문제, 어떤 무거운 짐의 문제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만 나가면 뭐가 있어요? 이제는 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쉼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내용이, 자, 뒤에 보니까 29절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1번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두 번째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뭘 얻는다? 쉼을 얻는다. 메고 배우고 얻는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한 단어 멍에를 알아야 쉼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멍에는 뭐고 멍에와 쉼은 뭔 내용인가? 이것을 30절에 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시죠. 이는 내 멍에, 그러면 여기서 내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죠. 내 멍에는 뭐하다? 쉽다. 그러면 내 멍에가 쉽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뒤에 해석을 해놓기는 내 짐은 가볍다. 이것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 멍에나 내 짐이나, 그리고 쉽다는 것은 가볍다. 이 내용을 히브리인들의 문장 구조를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병행 구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명예가 짐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 알아요. 오늘날도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요즘에는 뭐 농기구가 많이 발달됐지만 예전에는 농사 지을 때 대부분 뭘로 지어요? 쟁기질을 할 때 이제 소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소가 있는데 그 소의 뭐예요? 목에다가 멍에라고 하는 나무 이것을 얹혀 놓게 돼요. 그러면은 그 멍에에다가 많은 무거운 짐을 이렇게 실게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운반하는 도구가 멍에거든요. 그러니까 이 멍에가 목에 메워졌다 하는 것은 바로 연결해서 뭐가 실어져요? 무거운 짐이 실어져요. 그러니까 멍에와 짐은 같은 동의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수고, 그리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주어지는 그 멍에가 있습니다. 그 멍에라고 하는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이 약해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멍에죠. 이제 나라로 본다면 내가 태어났더니 그것이 공산국가야. 그러면은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잃어버리는 짐을 질 수밖에 없고, 내가 태어나 봤더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빚쟁이 있는 부모에게 태어났다. 그러면은 출발 자체가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더니 정상적인 몸으로 태어나지고 장애가 있어요. 이것 자체도 뭡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고 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은 어찌할 수 없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잘못으로 인해서, 아니 타인의 모습으로 있는 수고와 짐 문제, 이것을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고자 할 때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지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은 내 짐은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인들의 문화 속에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겨리소를 봅니다. 무슨 소? 겨리소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의 소를 겨리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마리에다가 멍에를 매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겨리소 두 마리에다가 멍에를 같이 매요. 근데 지금까지는 예수 없이 자칭 슬기롭고 자칭 지혜롭고 내가 뭔가 내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수고와 너희 스스로의 짐을 졌지 않느냐. 그런데 내게로 오면 네가 한 마리, 또 네 옆에서 내가 너희의 짐이 돼주겠다. 이것이 겨리소로 부를 수 있는 핵심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지기에 힘들지만 예수님이 함께 져주면 가볍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했더니 문제가 없어지느냐? 이것은 잘못 오해, 해석된 내용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면은 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지혜도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져주기 때문에 짐은 없어지지 않지만 이제는 지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소망과 비전이 생기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멍에가 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같이 메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멍에 우리가 메는 것은 내 멍에를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메주는 멍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그럼요. 그러면 멍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자, 어디를 이렇게 찾아보시냐면은 그 멍에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조금 띄워주시죠. 자, 사도행전 15장 10절 이 내용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는 이런 다시 멍에를 메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하나의 대책회의가 이루어졌어요. 자, 10절 내용을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 받는 게 또 다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멍에다. 그 내용을 27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지도자 두 사람을 파송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러면 전하는 내용이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들 외에는 아무 짐도, 다시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결국에 잘못된 믿음들은 오늘날도 뭐를 하고 있어요? 짐 지우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혼미케 하는 그런 짐 지우는 그런 자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서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것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행위는 뭐뭐 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복음 받을 자로서 당연히 나타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나와야 축복이 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지옥의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것, 그것도 예배자로 택해 주셔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것 감사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지, 드려야 복을 받는 이런 개념은 잘못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자꾸 짐을 이렇게 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많이 있지만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의 오시기 이전에 이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압제에서 이끌어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장면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뭐해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뭐하게 하고?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수고의 문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무거운 짐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제는 수고의 문제, 짐진 문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더 이상 수고와 뭐예요? 짐의 문제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힘겨워 지쳐 넘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 더, 로마서 8장 1절 내용을 보면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했다? 해방했다, 자유했다는 거예요. 짐이 없어졌다. 사탄 마귀는 두 가지, 죄 문제, 사망의 문제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짐지어서 넘어지게 할 자가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문제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이제는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함께 이제 예수님이 짊어지는 그 멍에를 우리가 짊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확실히 이루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배워서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평안과 안식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슬기롭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심판자리 있지 않냐고,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옳습니다, 아멘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소유해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수고의 문제, 짐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 다 함께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게 하심으로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서 천국 안의 기쁨, 이제 수고와 땀이 없는, 눈물과 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온전히 누리며 실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